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25강 이삭을 제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번민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순종하게 됩니다. 고민하던 그의 마음속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비록 죽음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인들을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은 우리와 양떼가 없는데 어디서 재물을 구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죠.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아들을 곧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를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듣고 놀랐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은 다 똑같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만일 그가 나이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했다면 충분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그는 순종이 자신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자원해서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대해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힘없는 손을 도와서 자신을 제단 위에 묶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팔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한 숫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새로운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신 것 기념해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운 시간들, 번민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이 모든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게 될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미 맺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또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3일간의 여행, 모리아산까지 그 번제를 드리는 곳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 의심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또 충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말할 수도 있었죠. 합리적인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은
자신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죽이는 일?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는 또 나이를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인간이죠.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피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똑같죠.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고 생각하며 순종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항상 공평하시고 항상 의롭게 해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나타내며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이 땅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 자식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진 숫양, 그 양은 예수님의
대신 돌아가신 희생을 나타내죠. 온 세상을 위해 양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요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식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도 보았고 이삭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